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14쪽 전후로 있습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매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 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 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쓸 물건을 많이 쌓아 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천국의 비밀 네 번째 시간입니다.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 많은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그 중에 중요한 주제가 복음, 믿음이었어요. 복음과 믿음보다도 더 많은 비중을 가지고 가르치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재물에 관련된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이 누가도 이 누가복음 중에서 많은 비중 중에 특별히 예수님의 이 재물에 관련된 내용들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신앙생활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살면서 신앙생활과 재물, 우리의 삶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을 성경적인 가르침 속에서 바르게 세워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재물과 부, 우리가 어떻게 바른 성경적인 가르침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이 땅에서 우리가 복된 삶을 사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13절, 14절, 15절 세 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하니 이르시되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라 하시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천국 생명은 먼저 모든 탐심을 물리치는 데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예수님께서 인기가 많으셨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인기를 보고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무엇이라고 묻느냐?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업을 나와 더불어 나누게 하소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 장자에게 주는 그런 재산 분배 제도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2배를 주는 것이에요. 50%를 주고 나머지 형제들이 나눠 갖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 찾아온 한 사람은 형과의 재산 분배에 있어서 불공평했나 봅니다. 어떤 연유인지 몰라도 아버지를 여의고 또 유산을 분배하게 되었는데 이것으로 인해서 이 동생이 불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분배하는 데서 공평하지 않았는지 아니면은 자신의 몫까지도 형이 다 착복했는지 몰라도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14절 말씀해 보면 아주 의외의 대답을 하십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의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예수님은 어떤 정의에 대한 문제, 또 재산, 이 분배에 대한 공평의 문제를
무시하거나 무관심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 이 본질적인 문제를 예수님께서 다루고자 하신 것입니다. 더 근본적인 본질적인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형에게도 이 재산에 대해서 더 많이 가지려고 하는 이 탐심에 대한 문제, 동생 몫까지 빼앗으려고 하는 이 문제를 좀 더 근원적으로 대답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또 동생에게 있어서도 이 억울한 이면에 감춰져 있는 형으로부터의 재산을 분배받지 못했다라는 이 탐심에 대한 이 문제를 예수님께서는 보시고 그 문제를 근원적으로 다루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15절 말씀 무엇이라고 말씀하느냐? 저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탐심은 많이 가진 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 가난한 사람도 그 이면에 감춰져 있는 탐심이 있어요. 많이 가진 부자를 비판하고 비난하지만, 정죄하지만 가난한 사람 마음에도 꽃같이 탐심이라는 내적인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탐심이란 무엇일까요? 탐심이란 원어적으로 보면 악한 소유, 선한 소유가 아니라 악한 소유입니다. 불법적인 욕심입니다. 다시 말해서 탐심은 일반적으로 내 것이 아니라 남에게 것을 빼앗고자 하는,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 욕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탐심이야말로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이 탐심을 말하기를 충분한 것을 가지고도 더 욕심을 부리는 마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가지고 있지만 더 많이 갖고자 하는 이 마음을 가리켜서 탐심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돈에 대한 집착,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 욕심이 많아지게 되면 어떤 사람이라도 타락하게 됩니다. 어떤 권력이라도 무너지게 됩니다. 부패하게 돼요. 어떤 나라도 다 멸망으로 치닫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더 근원적인 문제인 이 탐심에 대한 문제를 다루시면서 탐심을 물리쳐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 여기서 이 생명이라는 말은 단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수명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이 생명은 질적인 삶, 다시 말해서 보람과 기쁨을 가지고 또 의미가 가득 찬 행복한 삶을, 생명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생명은 단지 수명이 아니라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을 소유하는 것은 더 많이 소유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한번 우리가 곰곰이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있어서 많은 메시지들이 재물을 더 많이 모아야지만 행복하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과연 그럴까요? 행복한 인생, 행복한 삶은 소유에 있는가? 네, 행복에 있어서 물질은 도움을 주고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부분적이지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돈과 행복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볼 때 돈이 많으면 행복하다, 그러면 부자는 다 행복하겠네요. 부자 중에서 불행한 사람 많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은 불행할까요? 아니, 돈이 없어도 불행하지 않고 행복한 사람 많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재물과 이 행복의 관계는 비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가난한 사람 중에서도 행복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또 돈이 많은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불행한 사람이 많이 있어요. 성경에서는 이 탐심에 대해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입니다. 탐심은 우상 숭배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가 가진 것으로 족하지 않고 또 가지 못한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빼앗고자 하는
더 가지고자 하는 이 지나친 마음이 더 많아질 때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어요.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좀 더 알아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한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그 비유가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16절 이하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서부터 20절까지 말씀 좀 수고스럽지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비유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시되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하며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하고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에 쌓아두리라.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하셨으니, 예수님께서 탐심을 물리치라 생명이 그 수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좀 더 알아듣기 쉽게 한 비유로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한 사람, 한 부자의 비유입니다. 이 비유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삶의 만족이 재물의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라는 것이에요. 또 재물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16절 말씀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 부자가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여 이르되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이 부자는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평범한 사람이에요. 아니 더 나아가서 성공적인 사람입니다. 또 다가올 미래를 준비할 줄 아는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또 한 해의 소출이 그만큼 풍성할 정도로 한 해 동안 땀을 흘릴 수 있는 성실하고 근면한 성실한 사람의 하나의 표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할 정도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내게 있을 행복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미래를 계획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요즘 우리가 갖고 있는 가장 큰 관심들이 무엇입니까? 다가올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미래에 대한 불안, 그것을 위해서 지금 많은 것들을 준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즘 20대, 30대들 젊은이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관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앞으로 남은 노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자신의 노후 생활을 대비하고 있어요. 점점 더 살기 어려운 저성장 시대, 나이가 들어가는 고령화 시대에 갖고 있는 위기의식들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것, 그것은 귀한 일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미래를 준비하는 일 자체를 가지고 문제를 삼은 것이 아닙니다. 지금 부자는 두 가지를 모르고 있어요. 하나는 물질이 갖고 있는 가장 소중한 가치,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모으고 그것을 쓰는 것에만 급급하고 있는 것이에요. 또 이 부자가 모르는 두 번째는 물질이 자신의 생명까지도 보장해 줄 수 있다라고 착각했어요. 자신의 생명을 보장해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다시 말해서 죽음 앞에 아무리 재물이 많은 부자라 할지라도 무력하게 죽는다는 것을 이 부자가 모르고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 1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은 이 부자의 독백이에요. 심중에 이르기를. 여기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이 단어가 하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나라는 것이에요. 내가 내 곡간을 헐고 내 모든 곡식과, 얼마나 반복적으로 얘기하는지 6번씩이나 반복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이 부자의 의식 속에서는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인 세계,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사람이 자기를 위하고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자기를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 남으로부터 비방받을 일일까요? 죄가 되는 일일까요?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내가 내 자신의 삶을 추구하고 또 이익을 추구하고 내 자신을 존귀하게 여기는 것은 소중한 일이에요. 그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누구나 다 그렇게 살 수밖에 없습니다.
자기를 위하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자기만 위할 때 그것은 죄악이 될 수 있어요. 나만 잘 살면 된다. 다른 사람이 어떠하든지 죽든지 살든지 다른 사람이 재산을 빼앗으라도 더 많이 모으자. 그리고 내가 번 돈 내가 아무렇게나 써도 상관없으니까 어떻게 써든지 상관하지 말라. 나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질 때 그것은 죄악이 될 수 있어요. 이때부터 그 이면엔 탐심이라는 이 죄 가운데 빠지게 됩니다. 탐심의 지배를 받게 되어요. 일단 이 탐심, 탐욕의 지배를 받게 되면 점점 더 자기 중심의 극단적인 이기적인 세계 속에 빠지게 됩니다. 사람들이 이 재물을 볼 때 창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울을 통해서 보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창을 통해서 재물을 보는지 거울을 통해서 보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거울을 통해서 보는 사람은 자기 노력, 자신의 땀, 자기의 능력만을 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기밖에 그 거울에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땀과 눈물로 얻은 소득이기 때문에 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창을 통해서 재물을 보는 사람은 이 재물이 어디에서 왔는가 보게 됩니다. 자신이 건강하지 못했더라면 이 재물을 이룰 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내가 좋은 시대, 좋은 환경에 태어났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통해서 내가 재물을 얻었겠지 하면서 나를 도와준 사람, 좋은 사람들을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우리는 재물을 거울을 통해서 나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또 창을 통해서 이것을 주신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또 이 환경을 허락하신 여러 사람들에게 시선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18절 말씀 보세요.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물건을 쌓아두리라. 더 많은 물건, 더 많은 곡식, 더 이것이 바로 병적인 자기중심적인 이기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이 부자의 비유에서 부자의 모습은 자세히 살펴보면은 나만 있고 이웃과 우리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나만 잘 살면 되지 우리는 상관없다는 것이에요. 이웃은 아무렇게나 돼도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탐심의 죄입니다. 이 부자는 물질의 주인이 바로 자기 자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모르고 있어요. 당시 유대인들에게서 중요한 이 재물에 대한 이 성경적인 가르침은 물질은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것을 누리는 것이에요. 그러나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부자는 이 물질의 주인이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더 많이 모아서 자신의 영혼까지도 책임져 줄 수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물질의 필요성을 부인하진 않습니다. 성경은 가난한 것이 미덕이라고 얘기하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불을 쌓은 재물을 또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를 알고 물질의 이 주인의 뜻대로 그 물질을 바르게 또 선용할 줄 아는 것이 성경적인 가르침입니다. 예수님께서 한 비유로 부자를 얘기했을 때 이 부자가 어리석은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이 들어갈 그 마음이 다 탐심으로 물질로 가득 채워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이 물질의 문제, 소득의 문제도 있지만 또 소비의 문제도 큽니다. 내가 번 것을 소득이라고 얘기하고 또 내가 사용하는 것을 소비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소득에 있어서도 중요하지만 소비에 있어서도 덕을 세우고 또 그 일에 있어서 배려를 하고 또 책임을 가지고 사용해야 할 그런 사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자는 오직 진정 행복이 자신만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말았어요. 행복이란 영혼의 문제와 밀접한 것을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한 부자와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영혼의 시선이, 그 기준이 달랐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쌓아둔 곡식과 물건 때문에 평안히 먹고 마시며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영혼까지도 보장될 수 있다고 잘못 생각했습니다. 반면에 하나님은 이 영혼의 생명은 재물로는 보장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탈무드에서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날 때는 손을 불끈 쥐고 태어나고 한번 잘 살아보겠다라고 불끈 쥐고 살지만 이제 죽을 때는 두 손을 피고 죽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래요. 다 아기들이 태어날 때는 무엇인가 한번 이 세상을 멋지게 살아보겠느라고 힘을 줍니다. 주먹을 쥐어요. 그러나 마지막 죽음을 앞둔 임종 직전은 힘이 없어도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아야만 합니다. 손을 펼쳐야만 해요.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게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비싼 수의를 할지라도 이 시체의 시신을 이번 수의를 할지라도 거기에는 주머니가 없다라는 것이, 아무리 많은 재물을 쌓아놨다 할지라도 그 주머니가 없기 때문에 재물을 가져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이렇게 허무하고 허전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2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하나님께 부여한 자는 어떤 자인가? 네, 천국의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그 천국의 생명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예요. 땅에 부자가 있고 하늘의 부자가 있다는 것이, 진정 우리가 추구해야 될 하늘의 부자는 어떤 자인가? 그 재물을 하나님께 쌓아두는 자, 그 자가 바로 하나님께 부자라는 말씀입니다. 셀든이라는 사람은 이 부유함, 풍족함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풍족이란 물질의 소유에 많음에 있지 않고 탐심이, 탐욕이 없는 마음속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마음에 지나칠 정도로 물질에 대해서, 세상 것에 대해서 집착이 많을수록 우리는 빈곤 속에, 결핍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내가 가진 것이 얼마일지라도 자족하는 마음, 만족하는 마음이 있다면 사람은 행복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더욱이 천국의 생명은 우리가 어떻게 받을 수 있는가? 요한일서 5장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영원한 생명, 천국의 생명을 가진 자는 가장 부유한 자입니다. 하늘의 가장 큰 부유함을 가진 자예요. 그 자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그 천국의 생명을 가지고 선한 일에 힘쓰고 선한 일에 베풀어주고 나눠주기에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디모데전서 6장 17절,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의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재물에는 세 가지의 재물이 있대요. 첫 번째 재물은 꼭 필요한, 당연히 필요한 그 재물이 있어야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있어야 할 일용할 양식이에요. 꼭 필요한 재산입니다. 두 번째는 좀 여유 있는 재물, 재산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 여유 있는 재물은 무엇이냐? 남에게 베풀 수 있는, 선한 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재물입니다.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여져야 될 재물들입니다. 그것이 좀 여유 있는 재산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재물, 재산이 있어요. 그것은 불필요한 재산이에요. 많이 가지면 가질수록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렵습니다.
관계도 깨어지고 삶도 무너지는 것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어느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나이 들어도요, 이 재물에 대한 이 집착, 이 노욕, 이 탐심은 끝이 없습니다. 여기 나이 드신 어른들 계시겠지만 생전에 다 쓰시기 바랍니다. 아니면 못 쓰면 꼭 유서를 남겨서 바르게 쓸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녀들이 싸워요. 별거 아닌 이 재물 때문에, 탐심 때문에 결국 의가 상해서 가정이 무너지게 됩니다. 재물은 하나님이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품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감사로 누리는 것이, 거기서 탐심이라는 이 마음이 들어오게 되면은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고 하나님이 멀어지게 돼요. 그 안에는 불안과 초조함과 두려움과 다툼과 갈등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 확인하는 것이에요. 내가 땀 흘려서 열심히 노력해서 물질을 벌고 있지만 이 물질의 주인이 누구인가?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진다는 것을 믿는 자가 성도의 삶입니다.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늘 믿음으로는 아멘이라고 고백하지만 또 삶에 있어서는 이 물질에 대한 집착, 이 탐심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 세속적인 행복만을 위해서 영적인 추구보다는 세속적인 추구에 너무 많은 마음들을 빼앗길 때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좋은 훈련을 시켰어요. 물질 훈련.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훈련시킨 것은 무엇이냐? 바로 헌금 훈련이에요. 헌금 훈련. 그 중에서 11조 훈련입니다. 이 11조의 정신은 모든 것이 하나님 것이라는 것이, 열이면 열 다 하나님 것인데 그 중에서 구별해서 하나를 바치라는 것이에요. 이것은 하나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였고 책임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물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그것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기뻐하고 누리는 데 있는 것이에요. 분명히 재물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그 축복을 인격으로 감당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내 정서, 내 마음이 감당할 수 있을 때 그것이 축복이 될 수 있어요. 내 가치관이 그것을 주장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재물은 나의 내적인 성품을 드러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숙한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주머니에 회개가 없으면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경건한가, 얼마나 성숙한가. 우리가 물질에 있어서 바른 성경적인 태도를 취하는 것이에요.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경제적으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꼭 필요한 재물, 또 여유 있는 재물, 그러나 필요 없는 이 재물까지도 더 모으려고 애를 쓰는 가운데 우리에게 주신 이 어떤 형편에든지 자족하고 감사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경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하는가?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은 너희 소유를 팔아 구제하여 낡아지지 아니하는 배낭을 만들라. 곧 하늘에 둔 바 다음이 없는 보물이니 거기는 도둑도 가까이 하는 일이 없고 좀도 먹는 일이 없느니라. 너희 보물이 있는 곳에는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들은 어디에다 마음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마음이, 그 보물이 결국 우리의 삶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생명을 결정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은 천국의 생명에 늘 적을 두고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중요한 특징이 선한 사업에 힘쓰고 나눠주고 섬겨주고 베풀어주는 그런 아름다운 덕을 끼치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어린이에게 들려주는 동화를 여러분들에게 마지막 들려드리겠습니다. 세상을 다 갖고 싶은 욕심꾸러기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많은 돈을 모았어요. 그래서 그 많은 돈을 모아서 집을 사고 땅을 사고 또 산을 사고 강을 사고 바다를 샀어요. 그렇지만 행복하지 않았어요. 늘 마음이 허전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모아둔 재산을 가지고 명예를 사기 시작했어요. 권력을 사기 시작했어요. 인기를 샀습니다. 박사학위를 샀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샀어요. 그래도 그 마음이 행복하지 않았어요. 만족하지 않았어요. 허전했습니다. 그 달랠 길이 없는 허전한 마음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찾아왔어요.
이것을 가지지 못해서 그러합니다.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았어요. 그것은 하나님입니다. 대답했어요. 이 욕심꾸러기는 가장 많은 돈을 주고 하나님을 돈으로 샀어요. 그리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근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욕심꾸러기는 자신이 모은 재산을 하나하나 세상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또 베풀어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은 아무것도 가지지 않게 되었어요.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욕심꾸러기 부자에게 물어보았어요. 내가 당신이 하나님을 돈으로 주고 샀다고 하는데 왜 그렇게 그 재산을 다 나눠주느냐고.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돈으로 주고 샀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 나를 사 주셨습니다. 내가 무엇을 소유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가 나를 소유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제 나의 주인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의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행복한 삶인 것을 내가 이제 비로소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린이에게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입니다. 말씀을 냈습니다. 우리는 늘 물질과 함께 살아갑니다. 물질이 우상이 된 이 시대 속에서 어리석은 자가 아니라 지혜로운 사람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물질의 노예가 아니라 물질을 잘 다스리고 관리할 수 있는 지혜로운 자가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모든 축복이 위로부터 부어주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다시 한번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탐심을 물리치고 생명이 그 수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함을 깨닫고 오직 마음을 주님께 두며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